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아세요? 네, 아세요? 네, 옛날 영화인데 유명한 공포 영화 중에 하나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봤어요. 어렸을 적에 봤는데 그 영화의 장면들이 이렇게 막 무서운 장면들이 많고 또 결말도 그렇고 해서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너무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많은 거 어렵기도 하지만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별로 이렇게 보시기를 추천하지 않는 영화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 귀신, 이 마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너무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딱 제 가운데에 자리 잡힌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마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오시지만 귀신 들린 자,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귀신 들린 일, 또 귀신을 쫓는 일,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또 마가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다 그 가운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영화와 이 성경의 말씀의 차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때요? 영화는 귀신의 힘, 강력한 그 귀신의 힘, 그 신부가 귀신을 쫓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신부 결국은 죽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귀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 강력한 귀신들, 마귀들까지도 굴복시키시는 이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러한 괴기스러운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마귀들도 다 굴복시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추상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삶들의 문제들까지도 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자비가 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귀에 관련된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막 무서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그런 마귀도 말 한마디로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워하고 또 기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가 잠깐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예수의 능력과 권세는 이 마귀의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가, 특별히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귀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이 집이나 어떤 마을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무덤 가운데서 돌아다녔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무덤과 이제 우리나라 옛날 한국의 무덤하고 좀 다른 이미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죽은 자들이 있는 그러한 무덤 속에서 돌아다니고 또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돌아다니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니까 좀 묶어 놓으려고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봤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 사람을 몸을 다 해하면서 상처내면서 밤낮으로 울부짖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귀신들은 그래도 밤에 이렇게 좀 왕성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마귀는 밤낮이 구별이 없어요. 그냥 밤낮
무덤 속에서 그냥 외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한 시간도 쉴 수 없는, 밤낮으로 계속 그렇게 마귀가 가지고 놀고 다니니까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고통과 아픔,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특징이 이 마귀의 이름에서 나오는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마귀가 나는 군대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이 로마 이제 군사 용언 중에 하나인데 약 6,000명의 보병, infantries, 그리고 700명의 기병이 모여 있는 그런 단위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만큼의 많은 수의 그 귀신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확실한 것은 이게 상당한 수였고 또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귀신들보다, 마귀들보다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귀의 강력함을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그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6절에서 보시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죠. 절을 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 이제 기사들 왕 앞에 무릎 꿇죠. 또 이제 부처를 믿는 이제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무슬림들이나 어떻게 해요? 메카를 향해서 완전히 포복절도하잖아요. 그 모습은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가 섬기는 그 존재, 신 앞에 자기가 완전히 순종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마귀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어떤 명칭을 사용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본문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또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확실하게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조차도.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표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어떤 관용 어구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살아나죠.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이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이 마귀 이야기, 이 귀신 이야기는 더 이상 무서운 호러 영화가 아니에요. 물론 앞부분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마귀가 너무 무섭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끌고 다니면서 무덤에서 상처내게 하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이 장면은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요. 또 치유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강력한 이 마귀, 이 강한 마귀의 요청을 허락하시거나 거절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달리 어떠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귀에게
나오라라고 말씀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제발 나를 딴 데로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허락하셔서 퍼미션을 주셔서 내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이 강한 마귀가.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삶에는 그런 능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마귀는 그냥 보통 마귀가 아니었어요. 시시한 마귀가 아니었어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력하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몇 번씩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맨손으로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혹시 여기 군인분도 많이 계시지만 쇠사슬을 맨손으로 끊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신 분이 계세요?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쇠사슬 끊는 것 정도야 절단기 가지고 끊으면 되니까 그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다면은 이 마귀의 능력, 또 다른 능력,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능력,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능력.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나 중에 내 와이프, 내 아내의 마음, 또 내 남편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신 분이 계세요? 계시면은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네. 저도 6년 결혼생활 했지만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강한 힘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그냥 너무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 마귀는 보통 마귀가 시시한 그런 마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자기가 나가고 들어가고 어디에 가고 하는 것들조차도 예수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번 또 수많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쩌면 이 군대 마귀처럼 우리에게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걱정되게 하고 근심에 쌓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군대처럼 내 모든 삶의 사방을 꽉꽉 둘러싸고 나갈 길도 없이 보이고 또 나를 밀어가지고 저 낭떠러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또 역경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앞에 있는 그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는 다 가짜 능력들이에요. 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잠시 동안만 나타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 능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군대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담대히 무찌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크다. 세상보다 크시다. 우리의 주어진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그냥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들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삶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15절에 보시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덤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알고 다 조용히 앉아있는 안정된 상태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지만 옷을 입지 않고 헐벗고 다녔어요. 상처난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옷을 챙겨 입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도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제어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귀신이 들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의 모습까지, 겉과 안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상태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냥 이제 나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면은 12절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마귀가 들려서 마귀의 힘에 그렇게 되었지만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변화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능력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런 것도 축복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내 방향이 바뀌는 것. 내가 그 전에 있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제 교회에 남성 모임, 젊은 남성 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쭉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변한 게 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무언가는 변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흙탕에서 흙탕물 가지고 좋다고 막 놀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는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내가 하루 내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진흙탕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건지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능력에, 그 능력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또한 우리들을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우리가 맛본 그 주님의 자비하신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신 들었던 자의 전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모습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마귀의 능력에 눌려서 어떻게 밤낮으로 고통을 호소했어요. 밤낮으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밤낮으로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다 놀라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런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가진 전략, 재능 등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내 삶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봤을 때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말도 더듬고 한다 할지라도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걸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변화입니다. 내가 뭐 좀 잘 살고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묶여있던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위대한 변화입니다. 세상의 힘은 어떻게 해요? 돈과 명예, 권력 같은 것은 잠시 살아가는 우리 잠시 있는 이 땅에 잠깐 동안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강력한 군대 마귀를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은 진짜였습니다. 이게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실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내 문제들, 내 근심들, 내 걱정들 앞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도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깜깜한 이 문제들을 해결시킬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 강력한 군대도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들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놀랄 수 있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실로 만나야 돼.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했으면 그냥 한순간에 반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는 비록 작고 약하고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를 들어쓰셔서 막대기와 같은 나를 들어쓰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